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오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요즘은 틀림없이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당으로 모여 있고, 근데 교회당으로 모인 이유는 교회로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사실은 잘 이제 곱씹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가 성전입니까? 뭐라 불러야 돼요, 여기를? 교회당, 예배당, 모이는 곳, 교회가 모이는 곳. 교회가 모이는 곳이라는 거는 이 건물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주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하시죠. 막 가가지고 막 돈 받고 이제 상당 엎으시고 막 다 쫓으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제 드러났듯이 성전을 확장한다 라는 것은 우리 예배당은 되게 이쁘잖아요. 그렇지 않은 예배당을 이쁘게 하고 넓히고 평수를 넓히는 게 성전 확장. 우리가 여기 아까 얘기했죠. 여기 길, 여기 통로, 거기를 더 사면 이게 성전의 확장, 교회의 확장.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에 그러면 교회 성전을 확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어떤 확장을 해야 됩니까? 확장, 교회 확장, 성전을 확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헌금을 더 내세요. 어떻게 확장해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뭐예요? 오늘날의 성전 확장은 저 김영희 목사님이 말씀한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뭡니까? 성전의 확장.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함께 예수 믿는 자가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다. 거긴 뭡니까? 네. 교회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성전 확장이 오늘날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당을 아름답게 하고 넓히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건물을 세우고, 한국 사람들의 주특기가 건물 세우는 거거든요. 외국 가면 자꾸 교회당 세우고 이러는 걸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물론 의미는 있죠. 교회, 우리가 편하게 시설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본질적인 의미는, 이 성전의 확장의 의미는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면 뭐예요? 그게 성전의 확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로 모여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기도는 너무나 훌륭한 기도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한 2년 동안 어디 나가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소량 수목원 갔을 때도 우리가 가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교회당에 안 모였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까? 그 의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금에 나타나는 주일 성수에 대한 모금을 볼 거거든요. 주일 성수를 한다라는 것은, 성수가 뭡니까? 성수. 사람이 있는 거죠. 성수가 뭡니까? 성자는 뭐 거룩하다는 얘기 있고, 거룩하게 지킨다,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의 개념도 이런 거예요. 마치 아까 얘기했던 교회와 교회당에 대한 구별처럼,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항상 모이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거다. 이건 너무나 빈약한 이해인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성전과 교회를 얘기할 때도 빈약한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참 두세 사람 모이는 곳이 참 교회고, 복음의 확장이 교회의 확장이고 성전의 확장이다. 그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성전 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냥 율법적으로 이따가 볼 거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안식일에 걸어가고 있는 여자 선사님이 갑자기 건장한 남자가 끌고 가가지고 건물로 들어갔더니 시커먼데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 선교사님을 끌고 간 거지. 왜 끌고 갔다 그랬어요? 불 켜주고 이거 끓여야 되는데 옮겨달라고.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따가 볼 거지만 그 뭐예요? 안식일에 그 유대인 이스라엘에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주일날 사용해야 되는 안식일에. 근데 이 하나가 있는데 모두가 두 개가 있는 거지. 하나는 뭐냐면 평일에도 사용하는 거야. 그냥 뭐 우리 3층 가려면 들어가서 뭐 누르니까 3층 누르고 그냥 올라가죠. 그런데 그게 모드가 안식일 모드가 있어. 안식일 모드로 딱 돌려놓잖아요, 엘리베이터를. 그럼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서게 해요? 매층만 있어요. 자동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 나 3층 가야지 하고 누르는 게 뭔 거예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집사님들이 오늘 하이라이트 해준 거 그런 거다? 일이면 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옛날에 그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제가 고등부 때도 그런 의식들이 항상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으니까 예배 드리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찬양단 하고 연습하다가 저녁에 가야 되는데 밥이 없으니까 식당에 아래 가서 점심 때 먹었던 불어터졌던 그 국수 해가지고 먹으면 남아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어떻게 하지? 주의를 범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라면 하나 먹는데 옆에 장로님 지나가는 집사님 지나가는 눈치를 보면서 먹었던 그런 류의 어떤 율법적인 주일 성수가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럼 안 맞는 거라면 대체 그럼 뭐가 그럼 주일 성수를 다르게 하느냐? 사계명에서 얘기하는 그죠? 우리 십계명 할 때 사계명이 뭡니까? 예배 때마다 맨날 읽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뜻이죠? 그럼 우리 예배 때도 읽죠?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야? 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냥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죠? 우리가 신앙 양식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일 성수를 잘 바르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방종주의. 이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되게 율법주의. 아까 얘기한 대로 막 밥을 배 굶고 있는데 밥을 못 먹어.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되는데 1이니까 매층마다 써야 돼. 이런 거 다 뭐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두 가지 다 돼요, 안 돼요? 두 가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럼 중도가 뭐냐? 우린 중도를 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알아서 그것들을 잘 판단해서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죠? 반대로 주일날 예배만 갔다가 가는 거. 응?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이렇게 입번 끝벗긋 하는 거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잖아요. 가까이서. 몇 천 명 모이는 교회 가면 거짓말 안 하고 입 한 번 안 대고 예배 마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찬송 안 해도 누가 신경 써요? 가만히 이렇게. 그래서 설교 그냥 하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축도하면 가만히 있다가 축도할 때 누가 인사하기 전에 앞에 전도사나 목사들이 자꾸 줄 서서 인사하고 악수하자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지. 입 하나 번 끝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주일 성수일까요? 그러니 이 빈약한 성령에 대한 이해, 십계명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사는 오늘날의 이 교회가 너무나 약해 있는 거야.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한 모범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집사님들. 우리가 하이레벨 소이름답 이런 거 하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한번 이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한 모범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주일 성수에 대한 모범. 주일은 미리 기억해두고 평상시에 종사하는 세상 일을 규모 있게 처리해 때 맞춰 놓음으로써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주일은 온종일 주님의 날로 거룩히 지키되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도록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불필요한 노동을 멈추고 온종일 거룩하게 쉬어야 하며 모든 오락과 유흥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말과 생각까지도 자제한다. 주일 식사는 미리 준비해 놓음으로써 어떤 하인도 부득이 하지 않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중 예배에 불참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각 사람마다 그리고 각 가족마다 기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주일을 준비하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도우시기를 목사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공중규례를 지킬 때 거룩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즐겁게 교통할 수 있도록 한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만 읽으면 우선 이 내용은 많이 이제 없으니까요. 우리가 주일이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거든요. 오늘은.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손님사님이 읽어주신 거 쭉 보면 어떤 게 주로 많이 나와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다? 쉬는 날. 주일은 쉬는 날. 일요일은 아빠가 짜파게티 요리사. 이런 생각이 막 나는데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 다 준비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주일은 미리 뭐 하라고요? 기억해두고 세상 일을 규모 있게 처리해서 때 맞춰 놓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에 뭘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는 이 얘기하는 거 우리들의 현실과 상황을 내려놓고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따가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다룰 거예요. 근데 결국 예부에서 다 얘기한 건 뭐예요? 다 미리 준비해놔야 되는 거야. 주일날에 뭘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다 끝내고 준비해놓는 거야. 학생은 뭐 해야 돼요? 월요일 학교 가야 되니까. 숙제를 주일날에 하는 게 아니라 다 해놔야 되는 거야. 뭐 토요일에 밤을 새면 안 되죠. 주일날 준비해야 되니까. 일찍 자야 돼.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돼. 왜? 내가 시험 공부 잘해서 시험 잘해봐가지고 취직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오늘 하루 바르게 섬기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해야 내가 피땀 흘리고 잠 안 자고 해야 부자 되고 잘 살고 취직 잘 되고 잘 산다고 우리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쉼이 없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막. 어쨌거나 근데 다 이게 보면 다 준비해 놓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거기 넷째 줄에서 보니까 모든 불필요한 노동을 멈추고 그래서 쉬어야 돼요. 어떻게 불필요한 노동을 멈출 수 있어요?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숙제 안 해놨는데 어떻게 주일날 쉬냐고. 그러니까 6일날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주일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아야 하는 거예요. 왜? 우선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십계명이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아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매달 읽어놓고 기도해놓고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그걸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주일 식사를 미리 준비해 놔서 그것 때문에 번잡스럽게 마르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희 집도 못 그러는데 어떤 집들을 보면요. 주일 전날에 막 먹을 걸 맛있는 거 막 준비해 놔요. 준비해 놓으면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주일날은 정말 온갖 맛있는 걸 먹는다는 거야. 애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엄마도 그날에 막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렇게 과연 될 수 있을까를 의구심을 갖게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주일을 좀 준비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마음이 차분하지 않으면 상황이 복잡하고 막 번잡스러운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준비해 놓음으로써 뭐라 그래요? 어떤 하인도 부득이하지 않게 그러니까 요건 하인이 있으면 당시에 영국 사람이 하인이 있으면 이건 준비하라고 안 하면은 그 주일날에 뭘 해야 돼요? 그 종들은 하인들은 막 준비하느라고 그 사람 쉬어요 못 쉬어요?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그럼 못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계명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 집에 있는 가축들도 다 그러니까 너 안식일날 니는 쉬면서 니 예배 드리면서 니네 집 소들은 하인하고 시켜가지고 쟁기 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있어요? 하인 두고 사세요? 비교사. 집사님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잘 보세요. 하인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에 어디 가서 뭘 사 먹어.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그 뭘 사 먹어. 그럼 그거 뭐예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서브하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하인이지. 왜냐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서브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에 가가지고 먹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주일 식사를 미리 준비해서 어떤 하인도 부득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중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선 교회 안 다니니까 그 이마트에서 이러겠지. 그래도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시키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가 주일을 성수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각 가족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버지,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가족마다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일을 준비해.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해야 된다. 네, 이어서 우리 김일사님 읽어주세요. 모든 성도는 제 시간에 맞춰 공중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공중 예배의 시작부터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모든 예배 절차에 엄숙하게 참여하고 축도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먼저 나가지 않도록 한다. 온 회중이 모여 엄숙하게 드리는 예배 전후로 남은 시간에는 설교를 읽고 묵상하면서 되새김한다. 특별히 자기 가족을 불러 모아서 들은 바를 물어보고 놀이응답을 공시키며 경건한 의견을 나누고 공중 기대를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시평가로 찬송하고 병든 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등 경건과 자선과 긍휼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안식일을 기쁘게 여긴다. 네. 제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전으로 설교를 읽고 묵상하며 특별히 자기 가족들을 불러모아서 들은 바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설교 오늘 들었으면 집에 가서 가족들을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나단이처럼 그런 얘기 하겠죠. 아빠는 왜 그렇게 쉬운 내용을 어렵게 설교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겠지. 그냥 그런 것들을 나누고 들은 바를 그래서 아이에게 좀 더 쉽게 그 설교를 가르쳐주고 교리문답을 해서 뭔가 그 성경의 성경의 내용들을 잘 가르쳐주고,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뭐라 그래요? 병든 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경건과 자선과 긍휼의 의무를 해라. 그게 안식일을 기쁘게 이제 지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기쁘게 여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보면, 자, 우리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대하는 태도 어떤 게 있을까요? 대충 생각나는 거. 어떻게 주일을 보내고 있을까요? 좀 현실이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현실을 얘기하죠. 저로 봤습니다. 네네. 주일은 지키고 네. 네. 남는 시간에 여기서 좀 할 일이 많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네네. 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니까 이제 저녁으로는 줄 수 있고, 네네. 혹은 이제 낮에는 이게 많아요. 그렇죠. 그게 주 업무. 네네. 맞습니다. 또 이제 손님사님 말씀하신 거 외에 또 뭐 있습니까? 혹시 뭐 우리 자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는 것도 괜찮고요. 어떤 거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이 있을까요? 뭐 여기는 아니지만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교회들이 네. 규모가 있는 교회들 네. 우리가 오늘 편 205회처럼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네. 여러 가지 봉사 네.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 생각이요. 자, 우선 이제 차차 우리가 한번 봅시다.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는 그냥 편의적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보다는 뭐가 우선시 되는 겁니까? 나의 현실적인 어떤 삶의 정황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나 내 자유가 성경의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되는 거죠. 앞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의 문제예요. 막 기도 모임다고 교사 모임다고 회의하고 막 주일 바쁘게 지내다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안 바쁜 겁니다. 우리는 뭐 거의 완전히 자유죠. 그렇게 막 하다가 이 너무 힘들어.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른 데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그 다음부터 영화 보고 맛집 갔다가 뭐 집에 가서 좀 잠잤다가 뭐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편의주의인 거예요. 편의주의.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게 치우치는 이게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삶의 전체를 다 뭐로 본다? 성도의 삶 전체를 다 뭐로 본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본다. 로마서 12장 1절처럼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지체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신령한 산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다 예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야 우리가 52주 예배 드리는데 한 주쯤은 여행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기가고 여행을 가. 그럼 여행 가도 예배를 드리잖아. 교회 찾아가. 그 예배를 몇 번 드려. 근데 그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야 교회 찾는 것도 힘들고 여행 다니는데 스케줄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찾아가니?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자.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야 이런 게 굳이 왜 필요하니?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예배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신앙 양식을 스스로 자위하면서 하는 이런 논이라고 하거든요. 치우친 한쪽 확 치우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치 약간 범신론자들처럼 마치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도 주시고 자연도 주셨는데 햇살도 주셨는데 아름다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웃기죠. 스스로 속이는 거죠. 또 다른 편은 뭐냐면 치우친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이 세상을 딱 대립시켜가지고 대부분 시험이나 국가 시험이나 이런 것들 토요일도 하지만 많이들 언제 있어요? 주일날에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나는 주일날에 이거 시험 보는 거 안 되겠다. 내 양심을 거리니까 나는 이 나라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국민청원을 해야 되겠다. 주일날에 시험을 못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약간 대립되어지는 그런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축복주의입니다. 경험적 축복주의. 그건 뭘까요? 축복주의. 주일날 여러분 주일 지키면 들어가나 나가나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복을 받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가나 나가나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런 게 축복주의예요. 축복주의. 그래가지고 주일날 잘 지키면 보상이 따른다. 보상이 따른다. 그럼 아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다 따랐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그죠? 그러니 우리 이런 류로 나눠보죠.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럼 우선은 보면 사계명에는 주일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안식일이라고 나오죠. 원래 무슨 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인 거예요. 우리 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식일을 주님께서 왜 제정하셨어요? 아세요? 혹시 왜 제정하셨는지? 우리 출애굽기나 뭐 이런 데 보면 이건 다 아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를 일주일에 하루를 기억하면서 거룩히 시켜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세상을 뭐 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에 이 계명할 때 하이델베르크나 소유문답할 때 했어요. 이게 이 똑같은 계명 10계명이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한 군데가 출애굽기고 한 군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신명기. 그런데 신명기에 4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혹시?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5절이거든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했다면 신명기 5장에서는 무슨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출애굽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주일날에 뭐 해라? 안식일에 뭐 해라? 안식일에 안식해라 하는 거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안식일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지킬 때 그냥 율법적으로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바라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것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정말 안식할 땅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한 다음에 십계명 주셨죠?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나서 광야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너희가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일째의 안식의 계명을 누리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의 땅을 바라봤어요. 가나안 땅. 그런데 그게 그래서 율법적으로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지켰을까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안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안식을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 안식만 있을까요? 참으로 우리들의 안식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죠? 그분이 하나님을 보내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제사 지낼 때 그 사람들이 동물 맨날 죽이면서 이 동물 죽여서 내가 죄사함 봐야 돼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0번 제사 드리면 그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 죽이면서 뭘 생각했냐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그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계명 지킴은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메시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안식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때? 안 오셨죠? 안 오셨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봐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들 사계명 지키죠? 왜 지켜요? 목사님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겁니까? 그날도 다 뭐예요? 그럼 우리도 구약 백성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완전한 안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누려요? 안 누려요? 누리죠? 그죠? 근데 그게 완전합니까? 완전해요? 완전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유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주일 내내 들지 않겠죠? 어?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들지 않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와의 싸움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게 완전한 안식이에요? 아니죠. 그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는 표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스라엘 구약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을 막 하나하나 따박따박 지켜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처럼 막 따박따박 지켜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오산이에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뿐만이 아니라 이 사계명은 시간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시간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세상이 창조됐죠? 시간이 같이 딸려왔어요? 시간도 원래 있었습니까? 시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시간 안에 있을까요? 시간 밖에 있을까요? 시간 안팎에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거는 피조 세계로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네, 마치 그와 같아요. 시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을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살고 있지만 이게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재물이 누구 거예요, 원래? 내 거. 그러니까 내 거죠. 근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거 원래 누구한테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면 죽을 때도 싸시면 죽을 거야지. 근데 어떻게 들어가면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거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1달란트 줬던 10달란트 줬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것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돈만 그래요? 여러분의 시간도 그렇다. 여러분 시간이 무한정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나한테 주신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기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마치 1달란트 주고 나중에 풍꾼한테 찾으러 오시는 주인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시간의 주인도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송세월을 내 마음대로 보내야지 내 인생이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개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만 그러면 그렇게 지켜야 돼요? 주일날만 하나님 시간이에요? 그거는 표라니까요. 여러분 11조 하실 때 11조 딱 떼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거, 9는 내 거 이렇게 합니까? 11조를 하는 고백은 뭡니까? 다 하나님 거라는 표로 드리는 거죠? 맞아요? 맞죠? 시간도 그러면 주일날만 딱 들고 6일은 내 마음대로 내 시간으로 살아야지 이겁니까? 그건 표예요. 뭐의 표? 나의 모든 인생이 다 내 시간이 모두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이 주일 성수하면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거 어떡해? 자꾸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빼면서 형제 티끌은 저 놈은 왜 교회 다니는 예배를 하나? 쟤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이 오늘날 여러분 안식일 지킵니까? 안식일이 없이 그러니까 집사님 모범생이시네. 그 안식일이 왜 지금 주일이 됐을까요? 그 우리 안식일 지금 안 지키잖아요. 토요일날 우리 동인병원 딱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과일 가게 오른쪽에 있는 거 거기가 안식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문 닫잖아요. 그죠? 그 지금 가면 열었을걸요. 그 사람 안식교는 예수님도 믿고 성령도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라고 믿는 거지. 유대인들도 토요일날 지킬까요? 일요일날 지킬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토요일이죠. 안식일. 예수님 안 믿는다 이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갔을 때 딱 보니까 사람이 안 다녀. 지상철이거든요. 지상철이 안 다녀. 갑자기 차가 안 다니는 거야.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오늘 딱 보니까 토요일인 거야. 사바스. 근데 어쨌거나 근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킬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주일을 이상하게 잘 못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제일 뭔지 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우리 나단이처럼 어린애가 아닌데 멱살 잡고 주일 지켜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됩니까 신앙이? 신앙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개목줄 끌리시 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다가 집에 가겠지. 신앙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 주일 성수는 그 주일이 뭔지 알아야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열매 같이 맺어도 그게 내 안에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그죠? 네, 카톡이 왔다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안식일이 어떻게 이 주일이 됐냐, 주의 날이 됐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때문에. 왜? 예수님이 며칠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금토일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봤죠? 요한이 계시받은 날이 어느 날인 줄 아세요? 요한이 계시받은 날 주의 날이라고 나오거든요. 주의 날. 그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 주일이에요. 그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에 첫날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달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날도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오거든요. 분에서 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날도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 다음 첫날이라는 거야. 안식일 다음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그래서 그 날이 무슨 날이다?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아주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주일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날 자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죠? 미국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럼 우리 안식일인데 거기는 안식일 아니네. 그럼 우리 거룩한데 걔네는 안 거룩하네. 우리 날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주일의 간격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그것들을 표해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미국의 주일과 우리의 주일은 날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어떤 한 날이 굉장히 거룩하고 특이한 날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약의 안식일이 옛창조, 신약의 안식일은 새창조. 근데 그 새창조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난 출죄악, 그 날이 우리들의 일주일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입니까?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그죠? 출죄악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창조를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새 창조를 가져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뭐 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첫날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게 어떻게가 중요하죠. 우선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주일 성수해야 돼. 교회 와서 이 얘기부터만 들으니까 뭔지 모르고 자꾸만 주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주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데 교회 오니까 무조건 목사님이 주일날에 주일을 지키래. 그런데 나는 안 지키고 싶어.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 짜증이 나는데 지켜야 돼. 근데 교회 계속 보니까 그것도 좋은 말도 이렇게 처음 들을 때나 그런 거지 계속 들으니까 되게 짜증나고 내가 뭔지 모르는데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냥 주일날 와야 되는 거 뭐 이런. 우선은 그게 뭔지는 알았죠. 그죠? 사계명과 주일,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뭔지 아셨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가 문제예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날을. 우선은 그 날이 무슨 날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짜증만 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날이 뭐예요? 우리가 예창조, 그런데 구속, 새창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 이 날이 뭡니까?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돼. 그날이 무슨 날인지. 팀이 하면 안 돼요. 팀이 하면 그날에 뭐 지키든 지켜도 뭐 상관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평소에 하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안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응? 이건 뭐냐면 여러분, 만나가 광야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만나가 내렸죠, 매일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일날에 나가면, 안식일날에, 토요일날 나가면 만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 거로 언제 주셨는데? 미리 언제? 금요일날 전날에 이틀치를 주셨어요. 근데 원래 만나는 그날에 걷어가지고 다음날까지 주면 어떻게 돼요? 썩고 벌레 생기고 냄새나죠? 그런데 그 금요일날 거둔 만나는 어때요? 안 썩죠?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너 사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믿으면 안식을 못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주일날에도 일하는 거야.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 있나 하고 나가봤더니 먼지만 먹고 얻는 건 없고
그 전에는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만나 좀 많이 걷어볼까 해가지고 낑낑대면서 만나지고 왔더니 다 먹지 못하고 남겨놨더니 집안에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사람이 어리석죠?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살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생만 하는 거야. 안식일 범하면서 일했더니 그 돈으로 내 약값이 더 드네. 마치 이런 거예요. 그만둬야 돼. 그 평소에 하던 일과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6일 동안 하던 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는 표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6일을 살았다는 표시가 뭡니까? 주일날 그 사람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리고 그렇게 나아가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 알죠?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 이렇게 검사하는 리트머스 종이 그죠? 배웠잖아요. 우리 기사님 아시면서 그 리트머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색깔 용액에 따라서 색깔 달라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우리는 벌써 종교교육에서 배우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청교도들은 영혼의 리트머스 종이라고 했어요. 주일날 지키는 거. 이 사람이 주일날 어떻게 하는 오전에 설교를 보면 이 사람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주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이 겉으로 하고는 다르게 정말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 하는 것이라 고 청교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아랫사람들도 일을 안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단하게. 내 자녀는 우리 자녀가 시험이라고 우리부터 주일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제가 본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인데 자녀들이 자꾸 그렇게 됩니다.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게 시계를 읽으면 막 관념 같죠? 이게 막 머리에만 막 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들의 실제예요, 신앙은.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닌 6일에도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 해야 됩니다. 빈둥빈둥 6일 동안 놀고 주일날에 예배 드려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이상한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서도 얘기하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허둥지둥 되다가 주일 준비 못하고 주일만 허둥지둥 되고 이러면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일을 쉬어라라고 했을 때 이 일은 노동만이 아니에요. 취미활동, TV 시청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그 모든 일들 다 뭐 하라고요? 좀 멈춰라. 좀 멈춰라. 왜 멈춰요? 너무 괴로워. 이거 짜증나. 고문이야. 일요일날 재밌는 거 다 하는데. 근데 이 의미를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 짜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를 알아야 돼. 왜 그럴까? 왜?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처음에 왜 요리문답 시키고 막 경건한 의견을 나누고 시편을 찬송하고 왜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주일날이 무슨 날인지를 아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가는 인생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과 저를 짜증나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고문시켜가지고 그거 우리가 막 하는 거 보고 막 즐거워하시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쉬어야 한다.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적어 있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 어머니 집에 홍천 가면 플랜카드로 크게 붙여 있어요. 5일 며칠 장날입니다. 그날에 제가 전에 한번 갔었는데 막 노래도 하고 막 장이 막 열려요. 별거 다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 주일이 근데 무슨 날이냐면 바로 그 영혼의 장날. 풍성하잖아요. 그죠? 이 주일은 영혼의 장날이다라고 청교도들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중요하냐? 예배만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예배만 중요하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손집사님만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엄별히 교회를 부를 때 누굴 불렀어요?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 모두
교회의 주의를 누리는 것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예배하고 교회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공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기다리다? 아닌 거예요. 1차적인 게 모두 다 모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성대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야, 우리 같은 동네 살지만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하세요? 만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데 저기 밖에 시내 앞에 사는 사람들 오죽하겠어요? 그 만날까 못 만나고, 우리 물리적으로 가까워도 못 만나는데, 그리고 밖에 또 일하러 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못 만나잖아요. 그죠? 진짜요? 그러니까 그거 가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그게 진짜인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성도들 모였을 때 그냥 민수매서하겠다가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말 듣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시간 되는데 이제 가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진짜 안 힘드냐.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 말을 안 해서 되게 힘들다. 나 오늘 이렇게 살았다고. 내 말씀을 읽었냐고. 나 요즘에 그 부처만 놓고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하나도 읽지를 못하고 내가 지금 죄책감 속에서 교제하는. 우리 어제 삼겹살 먹잖아. 그렇게 맛있대, 농협에서. 그러지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교제가 아니네. 그런 교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저기에만 있으실 필요 없어요. 주일날에도 여기 가서 둘이서 얘기하세요. 부부지간에 별로 집에서 보니까 여기서도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마음이 많아 얘기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거 어떠냐,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슬픈 거는, 제가 설교가 빨리 끝나거나 오후 모임이 빨리 끝났을 때 집사님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은 게 저는 굉장히 슬퍼요. 지금 빨리 가고 싶은 거지만 가서 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저를 가장 슬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누려야 되는 게 뭔가,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성도 안에서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면 나쁜 열매라는 거야. 오늘 말씀을 했잖아요. 좋은 열매. 우리들의 전인격을 다하여 상대에게 내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난 이렇게 당신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속으로 꾼 꿈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한테 주일날 그 설 연휴 때 만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 공부시켜주는데, 난 정말 성도님들이 반대하면 나는 교회 맹금이라 나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성도님들 얘기하면 나는 정말 안 할 마음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그거 그렇게 받겠냐? 꼭 공부시켜달라는 얘기를 받겠지. 세상은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얘기하는 게 그게 진실이에요. 예 하는 것에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오지. 그럼 우리 나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 안 괜찮은 거야. 우리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거짓말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많이 없지만, 안식일이 안 쉬는 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일날 막 바쁘게 마르다처럼 다 마르다야. 막 그렇게 돌아치면 돼요, 안 돼요? 성도들이 교회 다 왔는데, 다 바빠. 막 주방 가고, 커피 내리고, 뭐 하고, 막 다 일을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성도 안의 교제가 다, 물론 성기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죠. 성기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지만, 모두 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주부터 토요일날 하잖아요. 토요일에 해놔요.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안식일을 우리가 누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일날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의 사역, 병 고치는 거, 뭐 선한 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허집사님이 계속 우리 집사님들 밥한 거 계속 나르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유대인 같으면 못할 일이에요. 왜? 거리가 너무 멀어. 이거 오고 가는 길이 몇 미터 이상 되면 일하는 거야. 근데 우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 못 먹는 자, 이런 사람은 마음 다해 찾아갈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이라 해도 유대인들처럼 막 며칠간의 엘리베이터를 안식일 모드로 따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자기의 일들을 하고 부득이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어떤 날인가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주의 날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의 날을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언젠가 올 주의 날은 막 손들고 환영하는 주님 기다렸어요 하는 주의 날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선지자들이 주의 날이 올 거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나 주의 날 되게 기대하는데 막 이랬거든요. 너 니네를 위한 니네가 소망하는 주의 날이 아니라 니네 안식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너네가 기다리는 그 내가 얘기하는 선지자가 얘기하는 주의 날은 너가 반기는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의 날을 나의 날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일주일의 모든 생애와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날로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주의 날이 대망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뭘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십니까? 쉬지 않고 일하면 부자가 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쉬지 않고 매달리면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쉼과 자유와 안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안식일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답에서는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안식일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길 원한다. 뭐하고 뭐? 예배와 말씀에 대한 교육. 특히 안식일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성도의 삶에 참 안식이 없는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안식이 없는 게 뭐 때문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이 빼앗겨진 이유가 뭐였어요? 불순종, 죄 때문에 죄. 네? 그러니까 성도에게 안식이 없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그칠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서 결국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요 주일 어떻게 지키라고요? 모범으로 가이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주일 성수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질문 있으십니까? 첫날이 월요일이 첫날이에요. 월요일이 첫날이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뭐 생각하더라고요. 첫날 월요일에 인식적으로 첫날 월요일에 직장이 나니까 그러면서 그죠? 네, 주일이다. 근데 우리가 근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12시 전에 얘기했잖아요. 12시 땡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시험인데 12시까지 땡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험 공부 막 하고 이제 밤새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 주일의 의미와 취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에 의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양심으로 이 날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벗어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주일의 의미는 다 알아. 그렇지만 그럼 나는 그럼 일주일 말고 한 열흘에 한 번씩 주일 지켜도 돼.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개념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전인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영혼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끝나고 가서 반일 하십시오. 하셔도 되는데 그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그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좀 더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는 삶이 여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신앙으로는, 제 신앙으로는 가서 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만약에 뭐 우리 집사님들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마치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개념들을 잘 알아.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깊이 알고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 것이지, 마치 뭐 해라 명문화가 돼서 한 사람에게 딱딱딱딱 문서화돼서 심겨줄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은 그렇게 유치하지 않단 말이에요. 다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이 가이드라 그랬잖아요. 이게 모범이라는 게 점점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에게 성화가 뭐예요? 죄에서 점점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나는 게 바로 성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들의 삶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겠죠.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일날에 점점 내가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일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내려놓게 되고 점점 어디로 눈이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눈이 가서 시간들을 점점 그렇게 쓰게 되겠죠. 2018년에는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게 한 요만큼이라서 주일날에 나 개인에게 쓰는 시간 5,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쓰는 시간, 교회에서 쓰는 시간 5 이렇게 됐다면 2019년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좀 더 풍성해져서 우리 신령이 좀 더 풍성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9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용되는 시간이 주일날에 7, 그리고 나 개인에게 하는 3. 그러니까 점점 이 성화와 같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명문화에서 엄별리 교회 성법 이렇게 되고 주일날에 뭐 하지 마십시오. 국수만 하십시오. 절대로 노동이 들어가는 수육은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내용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